자, 본문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소년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궁의 정책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소년들을 뽑아서 거기서 궁중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등용했던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선택이 나와요.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는 한 18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되겠지요. 자,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로 산다 하지요? 믿음으로 산다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며 산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지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당시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고급스럽고 기름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선 것이죠. 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왕궁에서 제공하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데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해요. 레위기 1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환관장에 구해서 이제 채식과 물을 먹게 되고 이럴 동안 시험해 보니까 이 네 소년의 얼굴이 더욱더 빛났다는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코스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할랄푸드. 우리 가끔씩 뉴스에 할랄푸드가 나오지요.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할랄푸드가 같이 들어왔어. 코스푸드는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말해요. 이 음식 문화는 그냥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음식 문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적에 하나님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놀랍지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 말씀을 선택해서 살면 그때 누가 역사하셔요? 맞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 보여요. 왜요? 믿음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적에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거 참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자, 유대인들은 성공 비결이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나와있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공 비결이 뭐예요? 뭐 돈이라든가 뭐 하여튼 운도 따라야 되겠고요. 또 나를 또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술이라든가 능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청소년, 청년들은 그들의 성공 개념이 뭔 하면 성공의 모델로서 요셉과 다니엘을 뽑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삶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후원해 주셔서 그들이 성공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전통 유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유대 학교에 가면은 수업이 일반 학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아침에 이제 가면은 먼저 기도하고요. 오전 내도록 뭘 하냐 하면은 오전 내도록 성경하고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탈무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예요. 모세 오경을 해석한 80%가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 오전 오후 학과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들도 오전에 뭐 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너 시간 이제 학과를 이제 배운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청소년들이 그죠? 미국의 그 유명한 유수의 대학이잖아요. 그 3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 가정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실력이 탁월하답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와 달라요. 자, 유대인들의 삶의 우선순위 행복이 먼저고 성공이 나중이랍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공이 먼저지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 가야 뭐 한다? 행복하다. 야, 지금 데이트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면 그리고 예쁜 여자 여학생 만날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 지금도 아마 학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 성공해야 행복해진다. 자,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 가면 또 뭐라 그래요? 그죠? 너희들, 그죠?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평생 뭐 하냐면 평생 행복하려고 성공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뭐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지요? 행복한 삶이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믿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봐.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해요. 행복하십니까? 하면 고민해요. 왜 고민하면 행복의 조건을 찾거든. 그죠? 내가 성공한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그래가지고 선뜻 행복합니다 말을 못해.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근원적인 행복, 존재론적인 행복을 갖지 않아요.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잔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져. 그런데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살아서 숨쉬지요. 그죠? 하늘을 보면서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죠? 행복한 거야. 내 옆에 보니까 못난 남편이 있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 못생긴 부인이 있네. 너무너무 행복해. 없어 봐요,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성공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다가 보면 평생 뭐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행복론을 가져야 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속에서 뭐가 찾아와요?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단 유대인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요. 유대인들은 행동을 설계할 적에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설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래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이제 설계할 적에 뭘 가지고 설계해요? 결과를 보지요. 결과에 따라서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을 설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신세로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 말이죠. 심각한 거예요. 이거 선택할 수 없어요.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뭘 따라서 행동을 설계해요? 믿음을 기반으로.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산다 하지요. 근데 가만히 봐요. 내가 믿음을 사는지 살펴봐야 돼, 여러분. 전부 따지고 보면 믿음 안 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 결과를 보고 전부 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자, 모든 인생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원인에게 학문과 지혜를 얻게 하고 봐요. 야,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 자,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천사의 방문을 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지요. 은혜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니라. 그런데 느닷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네.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 되고요.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까. 그래서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벌써 6개월째가 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며 없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리아가 선택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예요? 믿음이 행동을 이끌지요. 만약에 마리아가 결과를 보고 행동했다면 절대로 선택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 처녀가 지금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내가 요셉과 잠자리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파혼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주변 사람들도 멸시와 천대를 받죠. 더러운 여인이라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요. 절대 선택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 적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적에 무엇을 기반으로 선택하는가? 이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마리아 임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말하네요. 큰 소리로 내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벌써 임신했잖아. 말씀대로 되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이 무슨 뜻이냐? 단순 과거 분사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마리아가 참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선택을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나눌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잖아. 그렇죠? 만세의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여자예요. 두 번째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나사로가 오빠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연락했지만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참 산답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다 마리아, 마르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갔지요.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은 큰 문제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자, 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적에 그 기반이 뭐가 된다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결과를 자꾸 걱정해, 염려하고 걱정해.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떤 행동을 결정할 적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지 않고 한번 살아봐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지요. 접근을 잘못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답인 거예요. 외적인 부족하면 어디서 만들어져요? 환경과 상황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환경과 상황의 내적인 부족하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왜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함, 연약함, 질병 등은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면 안에서, 그죠? 믿음을 장착시키면 환경과 상황을 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아멘. 이런 부족함과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생겨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단순 가거 분사형이라 했죠. 믿은. 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 생활을 해 쭉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적에 뭘 할 수 있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 선택은 정말 자기 인생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선택이었어요. 우리 선택 못해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믿음에 무관심했던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을 하겠대. 그러면 말려요, 제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은 내가 평상시에 지금 관심도 없어, 믿음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릴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매일 반복하여서 익혀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은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뭐 한다? 아욱산호. 이게 뭐냐 하면 자연적 성장을 말해요. 자연적 성장. 자,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뭐가 되지요? 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싹이 나오지요? 줄기가 나오지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막 믿음이 폭발했다. 그거 되게 위험스러워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그것이 발화가 되고 씨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믿음은 조금씩 자라서 성장해서 그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적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무성하여 아훅산호. 봐요.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라. 그래서 아훅산호 하여 결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세 친구가 전쟁포로가 되고 어떤 극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죠?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유대인 자녀를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전통 유대인 자녀.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결혼해서 아이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계속 모세오경을 읽어줘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말을 할 때까지 아빠가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줘. 이거 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말을 하게 되면은 뭐 해요? 말씀을 고백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가져요. 이 성년식의 목적이 뭐지요? 여자는 그죠? 계명의 딸이에요. 남자는요, 계명의 아들. 말씀의 딸,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봐요. 벌써 12살, 13살 되면 신앙적 독립을 하잖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밤에 12살, 13살이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뭐 그냥 개념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미 뭐지요?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냥. 김명건이라는 분이 있어. 이분이 이스라엘에 이제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요? 식사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과 이제 사귀게 됐답니다. 이제 식사초대를 했어요. 왜 이제 야곱이라는 가족과 사귀게 됐냐면 자녀들이 그 야곱, 그죠? 그분의 자녀들과 친구가 돼서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고요. 밥하고 이제 닭볶음탕 있지요. 그걸 아주 이제 맵지 않게 이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는데 맛있게 잘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다 들어서 알겠죠. 코스푸드가 뭔지를 대충 알아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후식으로서 뭘 내놨냐 하면 아이스크림하고 커피를 내놨대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하고 커피를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더래요. 되게 무한하잖아. 그죠? 우리 같으면 체면치라도 내가 만약 그걸 더지 먹지 못하는 걸지라도 체면치라도 한 모금이라도 마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딱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거절하냐고. 그랬더니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 염소 새끼 고기하고 유제품은 같이 안 먹습니다. 자, 닭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아이스크림하고 커피에 우유 타는 건 다 유제품이죠. 그죠? 유제품은 같이 안 먹는데 그래서 먹을 수 없대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고기를 먹고 3시간이 지난 후에는 먹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먹고 3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참 웃기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한 10년 동안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니까 요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도 초월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근데 이걸 하면서 진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내가 믿음을 사는 것이 뭔지를 금방 알아버려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했어요? 창씨개명했지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이름이 백소액입니다. 수원백신데 이름은 소액이야. 이거 뭐냐 일본식이야. 창씨개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사참배 강요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정신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본문 한번 봐요. 자, 본문 7절. 자, 다니엘 7장 7절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뜻이에요. 다니엘, 부모님 이름을 지어줬을 적에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 봐요. 우리가 내가 무슨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어디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름이에요. 다니엘 뜻이야. 그리고 근데 이 이름을 뭐로 지어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벨은 바빌론의 주신. 그죠? 주신. 이게 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예요. 그런데 사드락은 월신을 경배하는 자. 이 이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름을 이렇게 메삭으로 바꿔요.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벤누고로 바꿔요. 아벤누고는 나하부의 종, 주신 벨의 아들이 나부랍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다 계명하죠. 왜 계명해요? 그리고 그저 왕이 제공하는 음식, 이 모든 것이 뭐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서서히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접어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마인드가 완전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다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잖아요. 유치원 보내고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몸은 교회 나와 있어. 정신은 뭘까요? 정신 완전 세상이에요. 요즘 애들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그죠? 무슨 얘기 했냐면, 자, 우리 아들들이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나오면은 이 세상 교육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 몰라요.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애들이 전부 다 세속화 해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내 마음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 심각한 것을 몰라. 근데 봐요. 세상이 뭐죠? 얘들을 불러놓고 이름 다 바꾸고, 그죠? 왕이 제공하는 음식 먹게 전부 다 뭐예요? 서서히, 그죠? 세뇌 교육시키는 거죠. 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경적 믿음을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자연적 영역의 믿음이에요. 자, 자연적 영역의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면 오감 지식을 통하여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믿음이에요. 이건 인간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고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고 자연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오셔서 의자에 앉으실 적에 의자가 뒤로 넘어진다 생각하고 앉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앉으셨어요? 왜 그렇게 편하게 앉으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앉아봤잖아. 아무 일 없었잖아. 그죠? 그 자연적 믿음,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죠? 이 자연적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죠? 성경적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늘 앉는 의자, 다리가 지금, 그죠? 보니까 건들건들해. 그러면 앉겠어, 안 앉겠어요? 자연적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못 앉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 믿음의 한계예요.
자, 우리 사람은 그죠? 오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인 믿음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해. 똑똑한데 전부 다 뭘 하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다 선택하고 다 하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자연적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 일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두 번째 그런 분이 누구지요? 베드로. 그죠? 자, 하나님의 믿음과 자연적 믿음의 차이를 잘 보여줘요. 자,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 했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에서 수지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고통 괴로움을 당했다. 너무 자연스럽지요. 뭐 크지도 않는 배를 타고요. 돛대를 세우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자연적인 거예요. 돛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당하지요. 너무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게 다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다스립니다.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체험을 못해요.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밤 사경이 됐는데 그 파도 위는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걸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놀라 누렁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기를. 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니는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여호와의 이름이 에고의 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어오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서는 자연적 영역 안에서의 삶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서 무지로 오라소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적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무지를 겨룰 수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연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걸어갔다. 무지로.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연적인 믿음과 초자연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근데 물길을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하지요. 또 자연적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경고하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좋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뭘 구해서 뭐 돈을 주시고 뭘 주시고 직장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감각, 지식, 이성 모든 걸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감각, 지식을 초월한 믿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오감,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든가 무리로 사람이 걷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천국과 지옥, 속량, 동일시. 이게 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봐요. 동일시가 뭔지 알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적에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다 지나갔지요. 여러분, 성격, 기질, 태도 다 지나갔지 뭘. 다 죽었는데, 없어졌는데. 봐요.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계속 말하고, 과거 얘기도 하고 또 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적인 동의는 되는데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디 있다고 하지요? 초자연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제 세우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성장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며 이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온다. 믿음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열어서, 그죠?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죠? 듣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판에 심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거나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사람이 쓰잖아요. 실패에 대한 믿음을 세우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담은 말에 의해서 반응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뇌과학이 저 발달해서 우리는 참 너무 많은 것들을, 그죠? 과학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실은 말에 의해 반응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면 돼요. 실패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고요, 그 말씀을 자꾸 하고 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 될 수 있으면 그죠? 부정적이고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말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모를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믿음은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공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요, 계속 성공해요. 그리고 그 성공이 확장되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뭐 어쩌고 자꾸 그런 얘기 써요. 왜 그런 얘기를 써요? 80이 되나 90이 되나 30이 되나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그죠?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기반이 없는 성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맞아요. 누가 성공했대요? 얼마 안 가, 그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 기반이 딱, 그죠?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 영적 기반이 딱 세워지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빛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찬란해집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막 수업이 다 학업이 다 끝나고 왕 앞에 세웠더니 이 네 소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하다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탁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지혜롭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을 모델로 삼아요. 아, 이것이구나. 근데 그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의 인물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래요.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딱 좋아요. 다윗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려 버렸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고 해석까지 해주잖아. 그죠? 그랬더니 그 우상의 나라 바빌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자, 2장 46절 한번 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세상에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항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할렐루야. 봐요. 뭐 말로서 뭐 복음을 전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뭐 다니엘서 6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요, 참 놀라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3세예요. 83년대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사 메대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초대 왕 다리오가 이 요셉을 뭐래요? 세 총리 중에 어떤 총리를 써봐요. 그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83세인데 마음이 민첩했다 하지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죠?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탁월한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런 역사를 복음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혼으로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혼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죠? 영혼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닮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어때야 돼요? 탁월해야 됩니다. 아멘. 탁월하셔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죠?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적에 탁월하셔야 돼요. 영광의 생각으로. 우리 요한3서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영혼이 혼이 잘 된 가지 범사가 잘 되지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은 그죠? 사실 중국은 종교 자유를 보장을 해요.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죠? 왜 핍박하냐 하면은 그죠? 중국 정부의 안녕을 해치는 그죠? 종교로 봐요. 그래서 외교 종교로 간주하고요. 국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죠? 기독교 종교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지역에는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변화된 삶.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부흥돼. 왜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의 그죠? 삶의 모델이에요. 야, 참 놀라워요. 우상이 그죠? 가득하고 현재가 우상인 나라에서 예수라고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게 시작돼. 와, 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보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믿음은 근데 참 위험해. 여러분 봐요. 자, 어떤 분이 전혀 믿음에 관심이 없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에서 이제 손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겠대. 그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나 그죠?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차근차근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안전하고 이렇게 가셔야 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다니엘을 신앙의 모델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